어제 말씀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란 라못으로 왔을 때 아합은 그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왕의 그러한 말씀으로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여호사밧의 그러한 말씀을 이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제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차이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아직까지 포로 상태에서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장 궁금증이었던 왜 그들이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한 답은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열왕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반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대하여서 그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엔 여호사밧의 그러한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여호사밧의 여러 선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여호사밧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말하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선정에 대하여서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짧게 이 여호사밧의 그러한 다스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열왕기 하에서 한 장 정도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이 거의 정리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언제 왕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여호와와 샤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샤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샤파트라는 의미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에 여호와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왕이실 때에 부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열왕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림을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인가? 열왕기의 말씀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 여호사밧과 이 뒤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떤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사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선왕이었었죠. 아버지 아사와 동일하게 여호사밧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사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었었냐면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사밧도 산당을 패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유다에서도 산당을 패하였던 두 명의 그런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야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패하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그 길로 그가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혼재되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가서 왜 패배하게 됩니까? 아합과 화평하였었기 때문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전쟁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열왕기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합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우리 1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과 같이 하였던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지 못하였다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하여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19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으나 그가 그 화평하였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그가 이 역대기 말씀에 보면 행하였던 겁니다. 예후의 그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 가운데에 올바른 길로 행하면 참 좋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그 46절, 우리 역대기 말씀도 이렇게 한번 좀 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오늘 그 22장 46절, 열왕기 22장 46절 보게 되면 그가 또한 행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의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아까 그 역대하 우리 19장 말씀, 우리 그 19장 읽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하였더라. 즉 이 남색하는 자들은 이 남유다에까지 아세라와 바알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일들을 묵상들을 그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일,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도록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왕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부강하게 하는 일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왕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잘못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이게 바로 여호사밧 삶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22장 우리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부분들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외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때에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도 다스리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에돔을 다스리니까 그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그 오빌로 금을 보내려 가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 어디냐 하면 이전에 솔로몬이 해상도를 장악하였을 때 그 항구로 썼던 곳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오늘날에는 에일랏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휴양지이자 휴양지이자 항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 이 에일랏이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돔을 이 남유다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에시온 게벨이 이 에돔 가장 밑자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죠. 근데 이 오빌로 금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4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선박 전문가들이 없어요.
사실 선박 전문가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그 에시온 교배에서 같이 그것을 함께 하더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선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 아합과 함께 하였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의 그러한 배도 파손시키셨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전 솔로몬이 오빌로 가서 많은 금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길로 금과 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서는 오히려 에시온 게벨의 그러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막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왕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 여호랑기 상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왕은 아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게 되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냐 하면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5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시아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아주 절묘하게 성경에서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여호사밧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하시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그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따르는 길이 달라요. 무길이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그의 아버지의 길, 아사의 길로 행하였던 반면에 우리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5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 뒤에 보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좁은 길, 또한 좁은 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직한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아시아의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넓은 길, 보기에 좋은 길, 그 길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하시아는 2년밖에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53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길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짧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는 참 많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거냐면 당신의 길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길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당신을 찾으십시오. 그 길로 행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의 길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좁은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길, 넓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는 어떤 길로 행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 가정은 어떤 길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